말씀 봅니다. 창세기에서 봅니다.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2000리입니다. 한 800km가 되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자,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여기 하늘은 셋째 하늘입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일 다 백지화시키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저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다 일일이 구하는 바 주님의 뜻 안에서 다 그대로 받으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의 신실한 새로운 계약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와 같이 쏟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없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변함없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돕는 천사들을 또 많이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영광 올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은 허락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수여자이십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복입니다. 예를 들면은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든지 비바람이 온다든지 철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곡식을 주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는데 특별한 복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된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영적 생활을 잘 담당함으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주 귀한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유기라고 그래요. 개 잘 키우다가 바깥으로 내보내면 우리가 그걸 유기견이라고 그러죠. 버림받은 개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실 때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시기질투에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죄악이 팽창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방법이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누군가 하니 노아의 가정입니다. 그 노아의 아들이 3명 아닙니까? 셈과 야벳과 함이에요. 그 며느리까지 합치면은 8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야! 120년 후에 주야로 창창 40일 동안 비를 내릴 터인데 너 배를 만들어라. 노아가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많이 비아냥거렸어요. 1, 2년도 아니고 120년 후에 비를 내릴 것을 우려해서 지금부터 배를 만드는 꼴을 보고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열심히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 만든 것도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설계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높이는 얼마,
가로 세로는 얼마, 창은 어떻게 알아. 뭐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도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가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주야로 창창 40일 비가 내렸습니다. 한 2, 3일만 폭우가 쏟아져도 물난리가 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주야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비를 주셨으니 온 지면이 물로 가득 다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가정 8명만 살려주셨어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정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후에 죄악이 없어져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타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족별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왜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백성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개인에게서 노아의 가정에서부터 이제는 부족으로 바뀐 거예요. 부족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야곱이에요.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로 바뀌죠. 어느 국가입니까? 유대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이게 유대민족 아닙니까? 그것을 제일 중요한 사람이 독일의 히틀러 아닙니까? 유대민족을 600만을 죽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지금도 가보면 유대인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요. 특히 랍비들이 있는데 도도해요. 걸음걸이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근엄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노벨상이 제일 많은 나라가 또 유대인 아닙니까? 돈도 제일 많은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을 선택하고 가정을 선택하고 부족을 선택하고 유대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보니 죄악이 점점 창궐한 거예요. 유대민족을 보니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이 바뀌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번방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철폐시키고 이제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선택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벽을 헐어버리고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종이든 노예이든 막론하고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죠.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축복하신 것은, 선택하신 것은 끝까지 지켜주신다고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룬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있는 것이 어디든 동서남북이든 내가 받는 복을 다 번성케 하리라, 퍼져나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선택받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선택받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이거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선택받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이루어 놓은 무슨 공로를 보시고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무 공로 없이. 공로가 없어요.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교동문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냥 믿음 하나 보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뭐 배우고 안 배우고, 뭐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 뭐 좋은 가문이든 가문이진 않든 그런 거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게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를 선택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경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변개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지. 아니, 세상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변합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 아버지예요. 그 효도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자식의 문제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복을 주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약의 조건을 철폐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 믿음이 약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안전과 보호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견인시켜 주신다고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곱이 나와요. 조부가 아브라함입니까?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근데 그때는 부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부족장이 축복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당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장자는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에요. 그럼 그때 복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장자의 복은 당연히 장자가 되는 에서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아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열심히 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도요, 믿음으로 갈구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배고파서 사냥에 돌아온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주고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남겼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허락하심의 복을 내팽개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은 받아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삭으로부터 받는 장자의 복을 에서 대신에 야곱이 받았어요. 욕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욕심, 이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속인가 아닙니까?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어요. 어머니하고 잘라주고 야곱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든 속였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뭐요? 대가를 치러야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받아야 되는 장자의 복을 속여가지고 야곱이 받았다 하면은 복은 받은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속여서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허락하심으로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속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아야 돼요.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렇게 심한 놈 같은 내가 요거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눈에 불을 켜고 그래서 지금 야곱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혈렬단신 동반자 없이 그 분노에 찬 에서 형을 피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천리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야죠. 어떡합니까? 36개 주랄랭 해야죠. 어떡합니까? 해가 졌습니다.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을 하나 취해서 벅에 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잠을 잤습니다. 그게 꿈에 나타난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7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나타난 거예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한
하늘에 닿았더라. 땅까지. 꿈의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꿈입니다. 놀라운 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15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떻든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거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망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내게 복을 다 주리리라. 그러면서도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상고하면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는가? 받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나라에서 다 책임지잖아요. 완만한 거는 의료보험이고요. 의무교육 이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책임을 줘요. 나라에서. 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의 삼위일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건 허락하신 복이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들이 잊어버리면서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진리가 복잡한 거로 알고 있어요. 진리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진리.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만 불타라오는 사람 자체는 훌륭한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가 하루는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불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아침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너 설거지 했느냐? 예, 설거지 했습니다. 그게 답변이에요. 진리가 뭐 복잡한 거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설거지 하는 게 진리예요? 설거지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밥도 건전하게 잘 먹어야지요. 더러운 돈 횡령해서 착보하고 남에게 피해주면서 벌어들여서 먹는 밥, 더러운 밥이에요. 간단한 얘기지만은 너 밥 먹었느냐 하는 얘기는 너 정당하게 수고해서 땀 흘려서 남에게 피해 안 주면서 그래서 네가 벌어들은 돈으로 네가 밥을 먹고 있느냐? 먹었으면 설거지 해야죠. 설거지 했느냐? 그것이 이제 조주선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찾아와서 또 물어요.
진리가 뭡니까? 하여튼 조주선사가 또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뭐가 왔는고? 그래서 예, 눈이 왔습니다. 그게 조주선사가 하는 말이 너 눈 쓸었는가? 문 앞에 눈이 왔으면 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리요. 여러분, 눈이 왔는데 내 문 앞에 눈 안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진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아주 어렵게 만들어, 오묘하게 만들어, 뭐 신비롭게 만들어 자기만이 알고 있는 걸 해석하는 것 같이 둔갑시켜. 아니에요.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사다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꿈꾼 내용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 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여기서 인자는 누굴까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정작 본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닥다리가 누굽니까? 니꼬로 예수님이에요. 오르락이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오르락입니다. 영어로 어센딩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본체시나 동동님을 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내리락 하셨어요. 내리락 하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갈릴리에서 3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그것이 내리락입니다. 내리락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르락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사닥다리라. 사닥다리가 뭡니까?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성장 단계에서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지가 오래된 것으로 봐서는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까지 초보만 배우고 있느냐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요 사닥다리니까 단계가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야, 높은 데 올라가야 셋째 하늘에 올라가죠. 밑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늘에 올라갑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최정상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신문에 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다 이웃사랑들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무시해서. 지 애비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제 것이냐. 운전기사를 놓고 폭행하고 말로요. 네 부모가 불쌍하다는 둥 지가 불쌍하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 좀 가졌다고 배는 게 없지. 거들먹거리는 치킨집 사장도 피자집도 그렇고
그거 왜요? 이웃사랑을 없어서를. 아니 돈은 어떻게 벌었는데요? 이웃이 내 물품을 사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감사한 거죠. 운전기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어떻게 너 따위가 우리 회사에 왔나는 몰랐다고. 아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간단한 거예요. 딱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는 간단하다.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이 어려워요. 사랑 실천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와야 하거든. 내려놔야 하거든. 그게 어렵지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린아이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는 배고픔을 울어요. 주면은 까르륵 하고 울어요. 또 먹으면 얼마 있다가 쌉니다. 졸리면 자. 장소가 없다고만 애들 졸리는 건 차 안에서도 자고 이거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 이렇게 쳐다보면 그 얼마나 이쁩니까?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왜? 순진하니까. 우리 믿음도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어른들이 복잡하지. 별 생각. 예. 뭐 어느 대사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야, 너를 만나니 네 머리에 지금 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복잡해요. 어른들이면 복잡해요. 술수 쓰는 것들이 뭐 얼마나 이게 말 다르고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이게 도대체 뭐 그냥 참. 어린 아이들은 단순하거든요. 야곱이 꿈꾼 때 이때 당시 도망갔을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냐? 77세입니다. 나보다도 많어. 내가 이게 젊을 때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요. 찾아보니까 77세 때예요. 하나님의 복은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나이하고 관계없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쇼트트랙이 아니에요. 100m, 2m, 200m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마지막이 꼴이 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처음에 1등, 2등 하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잘 날려서 꼴인 지점에 와요.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 나이 탓하지 마세요. 끝에 잘하셔요. 그럼 끝에 잘하자.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아요. 야곱이 그랬어요, 지금. 77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허락의 복을, 이 약속을 믿고 77세에 받은 그 말씀에 기초해서 이후에도 6번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하는 일에 임마누엘을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는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조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들이에요. 조부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남 얘기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 가지고 변개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지키셔서 끝까지 변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네가 동서남북에 어디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축복의 선언의 말씀을 잘 간직하셔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현명하고 지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주무시고 내 생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최고죠. 하나님의 복이 제일입니다. 시작. 내 생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내 생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내 생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견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